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 한번 다 같이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감정을 한번 날씨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오늘 하루가 굉장히 맑았다, 나의 감정에 있어서 맑은 날씨인 것 같다, 그러면 화면 앞에서 그냥 반짝반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밝았다, 맑았다. 그리고 또 감정이 좀 흐렸다, 좀 흐린 날씨인 것 같다 하면 그냥 눈을 가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감정이 비가 왔다 그러면 비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소나기다 그럼 좀 빠르게 몇 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친다 그러면 그냥 춤을 치시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정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한번 일기처럼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맑음이 맞네요. 맑음이. 감사합니다. 교육자분들께서 표시해 주셔서 여러분들 맑은 날이 지속되고 계속되기를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주신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감정이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슬플 때는 울을 수 있고요, 기쁠 때는 웃을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감정도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슬프시면 우셔도 되고요, 기쁘시면 웃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는 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그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 흘리는 정도의 슬픔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너무 이 슬픔이 너무 커서 몸이 아플 정도까지 슬픔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나의 상황을 볼 때 너무 속상해서 그냥 눈물이 흘릴 때도 있겠죠.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슬플 때 그러한 감정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슬픔 때문에 너무 슬퍼서 몸이 아팠었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슬퍼서 몸이 아플 정도로 슬픈 적이 있었는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슬프셔서 몸이 아플 정도까지의 그 슬픔을 표현한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에 이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었냐면요, 미어지는 마음 1이었습니다. 1탄이었겠죠. 이 제목으로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해 드리자면 이런 거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인이라는 성에 누가 있었었냐면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너무 슬픈 나머지 그 과부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이 있으셨냐면 그 과부를 보시고 굉장히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불쌍히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외우셨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크조마이. 그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표현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3번을 다 했어요. 누가복음 미어지는 마음 1, 미어지는 마음 2, 그 다음에 아름다운 달리기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만큼 너무 아팠었던 표현을 누가가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플랑크조마이를 누가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누가가 번역한 게 아니죠. 번역본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판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다 혹은 측은히 여기다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가 있기 전에 명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기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다 했을 때 그 창자가 스플랑그논이라는 명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래된 표현이 스플랑그조마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창자가 뒤틀릴 만큼 슬픔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단어, 슬픔을 더 슬퍼하다라는 것을 더 그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스플랑그조마이인 거예요. 너무 슬퍼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창자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애끓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설교하면서 썼던 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다, 이 창자가 바로 그 명사 스플랑그논에서 나온 것이 스플랑그조마이 이 동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스플랑그조마이라는 단어를 총 3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누가복음 7장에서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도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너무 이게 슬픈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신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마음과 동일하게 아파하셨던 거예요. 이런 표현을 누가가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이것은 둘 다 이제 비유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게 첫 번째 스플랑그조마이고요. 한번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10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주신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같은 장면을 본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만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스플랑그조마이, 그냥 저 사람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애끓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애끓는 마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왔던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5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 누구 얘기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서 측은히 여겨, 이게 스플랑그조마이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제가 여기 아름다운 달리기라는 표현을 썼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1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이 마음이 언제 표현됐었을까요?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죠? 두 글자예요. 맞습니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간 거죠. 어쩌면 사실 스플랑그논, 우리가 창자가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죄성이 있는 우리들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이곳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플랑그논에서부터 다시 새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살리셨고, 두 번째도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도와서 살렸는데, 세 번째는 아들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달려오는 아들은 이젠 다시 살아서 오는 거죠. 이 마음을 보고 기쁜 마음이 먼저 표현되기보다는 누가는 이 스플랑그조마이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측은히 여겨, 단순히 측은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으면 너무 슬퍼서 아픈 표현을 여기서 쓴 걸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실전편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보려고 미워지는 마음 세 번째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또 동일하게 이 표현을 3번 사용합니다.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그 다음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두 번째는 마가복음 8장 2절에 나와요. 이거는 이제 4,000명 먹이실 때 나옵니다. 아까 마가복음 6장 34절은 5,000명을 먹이실 때 나온 거고요. 8장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신에 붙잡힌 그 자녀를 둔 아버지의 그 고백인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여기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본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4절의 내용을 그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전후 문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가장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영향을 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영향을 줬었던 한 사람.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2명이 그분의 제자였어요. 원래. 그렇죠? 세례 요한 맞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었고 어쩌면 코워커,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세례 요한의 사역도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있었지만 따로 분리돼서 사역을 했지만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위기를 느꼈냐면요.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조금 그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였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옳은 말을 항상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 헤롯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옳지 않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가? 어떻게 그 이복 동생의 그 철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헤롯도 기분 나쁘죠. 옳은 말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되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면 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감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전 문맥을 보게 되면 이전에 그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그 딸의 요청에 의해서 이젠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처형된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참수형이 나가고 지금 우리가 그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으로 제가 봤었을 땐 전에는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왔는데 그래 너희들 조금 쉬어라. 사역을 좀 쉬고 이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한참 계시다가 그 이후에 다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큰 무리들이 누구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큰 무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들었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찢어지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장자가 끊어지는 마음.
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게 이유인 거죠. 예.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느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신학적으로 볼까요? 참 목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느꼈었던 마음은 끊어지는 마음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느끼신 거예요. 그죠?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무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였던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겠죠. 그들을 보신 예수님의 표현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여기시면서 매우 슬퍼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바로 이 본문이 나와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뭐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거기서 끊고 여기서 한참 동안 긴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로 연결시킬 수 있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긴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양떼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들과 공감하시고 함께 우시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치 힘들지 위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플랑그조마이가 단순히 그냥 슬퍼하셨다, 다 모여 우리 다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렇게 연결되지 않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다시 한번 채배하시고, 그래 목자 없는 양같이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내가 참 목자가 되어줄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결론을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 블루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너무 심각해서 어쨌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 청년 자살률도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퍼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답답함, 매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에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회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답답함과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결론을 먼저 적어놨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르치는 사역에 또한 우리가 좀 집중합시다로 말씀을 드리려고 결론을 줬고요. 이게 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오병이어로 바로 연결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오병이어 사건까지 연결시킵니다. 즉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가 결론이었어요. 결론을 하고 한참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그 사이를 우리가 띄어서 읽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힘들어하는 주변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마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역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충분히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었지, 수고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참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셨던 걸 볼 수 있었던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기도할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 라고 용기를 주면서 지금 예수님도 너와 동일하게 같이 아파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소개하는 건 어떨까요? 제 결론에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 찬양은 제가 추천곡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아픔이 잘 모르잖아요. 스플랑그조마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 감정은 알겠는데 얼마나 아픈지는 잘 모르겠더라. 특히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 경험이 없잖아요. 간접적으로 4번은 경험을 해봤지만 직접적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영종도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가 막혔는데 상부 차도와 하부 차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빠지려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배가 더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운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상황에서 그냥 배를 부여잡고 아파하는 것밖에 없는데 차가 너무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뒤에 타 있는 아내에게 키를 줬어요. 키를 준 건 아니고 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전 뒤에서 계속 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다 차가 막혀 있고 엄청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차 바로 옆에 경찰차가 같이 막혀서 있더라고요. 딱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아내가 창문을 쫙 열면서 경찰 아저씨한테 한마디 했어요. 저희 남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경찰이 따라오래요. 사이렌을 울리니까요, 홍해의 바다처럼 차들이 옆으로 다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한 곳까지, 제가 이젠 복통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곳까지 이젠 딱 갔습니다. 경찰 아저씨의 따뜻한 한마디. 이젠 좀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아팠거든요, 저는요. 이제 좀 괜찮아요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경찰이 저에게 해준 것도 많이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구세주와 같은 그분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병명이 뭐였냐면 요로결석이었던 거예요. 이게 요로결석은 정말 이게 출산처럼 아프더라고요. 배가 너무 아파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잘 해결을 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 따뜻한 한마디, 경찰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도 주변에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미어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대해준다면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정말로 다 아무것도 이젠 지도자가 없다고
더 이상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고 또한 먹이는 사역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기도할 텐데 원래 찬양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대만 선교 기도회가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찬양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나 그 공감하시네 찬양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끝나시면 유튜브로 위로 붙거죠. 공감하시네를 찬양을 꼭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마음은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먼 거리를 달려오신 거죠.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또한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웃으시고 슬퍼하시며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변인들에게 어쩌면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애끓는 마음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요, 이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게 창피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 있게 다가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끓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변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될 시점인데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슬퍼하고 더 이상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같이 공감하고 같이